앞에 보이는 그림은 16세기 화가 한스 홀바인이 그린 대사들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미술사에서 시각적 미스테리를 대표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면 두 남자는 당대 최고의 권력과 지식, 부를 자랑하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이 그림 중앙 하단에는 뭔가 형체가 불분명한 기괴하고 정체 불명의 물체가 하나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쭉하게 늘어진 마치 찌그러진 빵이나 혹은 외계인의 흔적처럼 보이는 이 형체는 그림 전체 분격을 떨어뜨리는 흉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법 긴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정체 불명의 그림 조각을 보며 화가가 실수한 거 아니야? 무의미한 낙서인가? 의아해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아주 특별한 각도에서만 보이고 풀립니다. 정면에서 보면 그저 일그러진 소음 같은 그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정면이 아니라 오른쪽 구석 끝으로 가서 특정한 각도로 고개를 기울이고 보는 순간 그 찔그러진 형체는 완벽하고 선명한 사람의 해골이 보입니다. 이 그림은 정면에서 보면 그 그림의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정면에서 보아야 된다는 고정관념, 자신의 고집,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화가가 정해놓은 각도대로 내려가서 가만히 보면 그 그림이 온전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시각적 미스테리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 이것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어떤 면에서 미스테리고 비밀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놀라운 사역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많이 빌어도 감사하고 찬송해도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봐도 저게 뭐야, 십자가 저 흉측한 사형틀일 뿐이고 기괴한 종교적 상징뿐이고 기껏해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 정도로만 예수님을 봅니다. 그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각도, 믿음의 위치로 낮아지지 않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수수께끼고 의미 없는 그런 종교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미스터리고 비밀입니다. 모두에게 보여지고 들려지지만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만입인에게서도 부족한 찬양이고, 그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의 교훈일 뿐입니다.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경건의 비밀이여,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도 싸워야 하고,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의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고, 아내들은 착한 행실과 바른 순종의 태도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은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하여 교회에 직분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장로와 집사가 어떤 직분과 어떤 자격과 태도를 갖춰야 할지 선한 싸움의 원칙에서 그 원리와 조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어떤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이어진 오늘 16절부터의 말씀은 도대체 교회가 붙들고 보호하고 지키고 높이 쳐들고 세상에 선포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교훈,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붙들고 지키고 선포해야 될, 살아내야 될 그 진리를 경건의 비밀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6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그 비밀을 보고 아는 사람들은 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크기가 큰 정도가 아니라 그 진리는 본질적으로 놀랍고 압도적인 위대하다. 그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크고 놀라운 위대한 진리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 표현한 것이 핵심입니다. 비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림이 딱 보이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사들이란 그림이 다 보이는데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선명하게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그 작가가 의도했던 그 각도와 높이에 맞춰서 볼 때에 그 그림이 선명하게 확 드러나는 것처럼 비밀, 미스테리, 하나님의 계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들려지고 모두에게 읽혀지고 모두에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크고 놀라운 10,000,000번을 불러도 부족한 사랑의 노래로 감격의 복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아무 의미 없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 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바치고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송하고 만 개의 생명이 있어도 이 생명 다하여 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시시껄렁한 한낱 교훈 윤리 정도로 액세서리스트 여기는 그런 복음으로 취급될까요? 이 복음은, 이 진리는 미스테리온,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각도와 그 낮아짐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알 수가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6절에 있는 이 진리, 비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영광 중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여 해야 할 텐데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원론이 대세였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실 세계의 것들은 다 악하고 아무런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 위에 있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비밀한 지식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부패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육체와 물질의 세계는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아도 된다라는 비경건한 물질적인 세계를 탐닉하며 사는, 그러면서 우리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결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세대를 향하여 외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그의 비밀을 알고 그의 진리를 알고 그 안에 들어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비밀은 우리를 이들과는 다르게 경건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에게 선명한 찬송의 제목으로 감격적인 고백으로 내게 다가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의 왕 되심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냥 남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여전히 나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 복음과 믿음을 위하여 신앙 안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걸며 그렇게 올인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나지? 어떻게 그가 내 삶의 주인일 수 있느냐? 젊고 잘 살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고 부하게 살고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의미고 그게 삶의 목적이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무슨 그의 복음이 있고 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하나됨과 구원을 노래하며 사느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애매한 실제적이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림이 아무 문제가 아니듯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낮은 자리, 나의 비참한 한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나의 무력함에 대해서,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낮아지는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눈높이, 겸비함의 눈높이에 나를 낮추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보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부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선명하게 드러난 하늘의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나에게 그가 보입니까? 정말 만입이 있어도 그 있다 가지고 주를 찬송하는 게 내 삶의 가치입니까? 천번을 불러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의 감격이 그의 복음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그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을 6절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우리 번역으로는 이것이 그냥 산문으로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찬송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6개의 연으로 되어져 있고 끝나는 운율이 딱딱 맞춰져 있습니다. 6개의 연으로 되어진 그 당시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의 가사고 시라고 이해됩니다. 6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두 연씩 3개의 대조로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첫 번째 대조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육신과 영의 대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창조주이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같은 육체의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정말 한정이 있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아니 이 인간의 작은 몸 속에 그 자신을 꾸겨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신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역사를 뚫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뚫고 그가 도무지 우리 안으로 계실 수 없는 그가 그의 무한함과 전능하심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나와 같은 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심은 죽기 위함입니다. 그가 오심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생명의 창조주가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으로 어렵게 되셨다는 말은 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죽음의 저주를 박살내고 죽음을 사망케 하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그가 의롭게 되셨다. 진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증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의 시작은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심이라는 겸비함, 그가 우리의 죽음을 다 감당하시고 죽음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보이기 위하여 그는 부활하심으로 진짜 생명이 주고 부활이 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심이 드러났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며 이 놀라운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노래하고 울며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역사를 뚫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 수백억 광년이나 되는 이 엄청난 크기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이 작고 작은 인생의 이 연약한 몸, 그것도 핏덩어리의 일개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건 비밀이고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정말로 감격하는 영원한 찬송의 제목인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관심 없는 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소설을 설고 있네, 그렇게 무관심하고 내팽개칩니다.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숲에서 놀다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진흙구덩이 속에 푹푹 빠져들어가는 진흙구덩이 속에 푹 떨어져가지고 아이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가 도덕주의자들은, 경건주의자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너 내가 조심해라 그랬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랬지, 위험하다고 내가 말했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종교주의자들과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너의 영을 깨끗하게 해봐, 돌을 닦아봐봐, 덕도 해봐,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서 너의 살 길을 찾아봐.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진리는 남들이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야. 너가 너의 길을 돌 닦으며 찾아. 여러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지나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보자마자 주저없이 그 진흙덩이 속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끄집어내고 살려내서 건져냅니다. 그의 아빠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뭐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그 아들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알면 그들은 아무 말 못할 겁니다. 그 관계를 알지 않는 한, 그의 사랑을 알지 않는 한, 아버지됨을 알지 않는 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네, 지 죽을 줄 모르고 저렇게 뛰어드네, 비난할 뿐입니다. 어떻게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가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모든 죽음을 끝장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과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살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죠. 하지만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 한 이건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그렇게 가치 없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이고치에서 막 나온 나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나비가 저 찬란한 날개빛을, 그렇게 빛나는 나비가 다시 누이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이고치에서 나왔던 나비를 다시 그 안에 집어넣으려면 그 날개를 찢어내야 합니다. 그 온몸을 찢겨서 지디게서 죽여야만 겨우겨우 몇 가닥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나비도 그 누이고치에 넣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위대한 창조주가 그가 지으신 이 한계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왜요? 살 길이 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돌을 닦아서 진리의 길, 하나님을 찾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력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묻지마 사랑으로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에는 길이 없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계시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연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두 번째 대조는 하늘의 영적 존재되는 천사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만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다는 것은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가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층과 그의 영광스러움은 하늘의 영적인 세계들에게도 널리 알려졌고 그들을 놀랍게 경악시킨 위대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신다, 그 아들이 사람의 손에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될 거다, 그 아들이 장사되어질 거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천군 천사들에게 들려지고 반포되었다면 하늘나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정신이 나간 겁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이 되고 그들의 손에 벌거벗김도 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주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장사되게 하셨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복음의 영광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에도 놀라운, 기이하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민족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우리의 인류와 역사의 현실 속에서도 그는 우리 가운데 믿어진 바 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믿음 바 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팩트나 소실, 꾸며낸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라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26억 명입니다. 세계 전체 인구의 비율로 보면 31.5%가 기독교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는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말 그대로 찬송 그대로 만국에 전파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종족,
언어의 97%로 하나님의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종교, 이런 진리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합니다. 이 분명한 증거들과 이 분명한 통계들과 이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만국에 전파되어졌다라는 분명한 증거이죠.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의 진리 앞에 내가 서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것은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비일반적인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고백하는 모두에게 알려진 명백한 팩트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숨겨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광신도들이라 하는 편협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만국에 전파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실적인 팩트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찬송의 대조는 세상과 영광의 대조입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는 그가 세상에 계실 동안에 그가 전한 말씀과 그가 행한 모든 복음과 일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믿어졌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믿었던 그들이 증거하는 그 말을 듣는 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믿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들이 역사 속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론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믿어졌고 그를 격렬하게 만들고 그를 다르게 만들고 그를 새 사람 되게 만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믿음 바 되어진 확실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다는 말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성찰하신 주님은 영광 가운데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서 그분은 지금 그것으로 끝 아니라 지금도 영광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왕으로서, 통치하는 왕으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의 교회를 돌보시고 자기의 성도들 돌보시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복음의 계시와 비밀을 구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그는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는 실패고 죽음이고 그건 헛소리고 말도 안 되는 미혹하는 소리라고, 단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약 같은 것이라고, 아펜 같은 것이라고 터부시하지만 이 미스터리, 이 진리에 눈을 맞추고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각도로 이 복음을 마주하는 자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고 영원한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지금도 모든 민족, 나라와 권세와 모든 이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까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능력을 이루어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 때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주권과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그분께 있다는 고백은, 이건 진리의 계시를 아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여, 그렇게 노래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그 주를 둘러선 에베소 도시에, 그 에베소 도시의 가장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세계 7대 부가 사이로 지금도 이끌어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데미 신전은 127개의 큰 기둥들이 높은 빛나는 대리석을 바치고 있는 위대하고 큰 신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은 눈만 뜨면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저 아데미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다살의 복을 우리에게 주는 저 아데미가 크고 영원한 우리의 진리다. 그런 외치는 에베소를 향하여서 바울은 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크다,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라는 소리에 너희들 주눅들지 말고 그들에게 신앙의 선전포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그가 크도다, 그가 영원하도다, 그가 지금도 통치하도다. 이 위대한 신앙의 선포를 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외칩니다.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외치던 그들은 크도다 부와 물질의 힘이여, 크도다 인생의 출세와 성공의 힘이여,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크고 놀라운 우리의 목적이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외치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 큰 소리 앞에 우리가 포고해야 될 선전포고는 무엇입니까?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여, 크도다 그의 영원한 왕되시며, 크도다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주권과 영광이 크도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우리가 소리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숨겨진, 하지만 하나님의 각도와 믿음의 안에 들어와야만 보여지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세상에 불공평하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어떻게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란 그 한 사람이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예,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게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의 기원이 세상이라면 그게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는 만물이 그로 인하여 창조되어졌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에게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왜 그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겠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면 왜 죽음을 이끌고 부활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면 영원한 세계를 왜 그가 통치하지 못하시려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은 처음에 보았던 그 그림에 흉측하고 일그러진 그 형상을 제대로 보기 위하여 우리의 고개를 기울이고 위치에 가서 낮아진 각도로 그 그림을 보아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나의 죄됨과 나의 한계와 나의 무력함이라는 인생의 한계를 아는 겸비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복음의 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고 한 주간 새벽기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펼쳐진 결정적인 그 날들을 우리는 말씀과 함께 따라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선명하게 보여지고 확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얼코스들의 10년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를 위하여 애걸복걸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 아침 우리의 소중한 저 영혼들 이름들이 부활의 비밀, 부활의 계시가 그들에게 들려지고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명한 진리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며 온 마음을 다합시다. 이게 남의 일이냐 그냥 지나치지 말고 눈 감지 말고 그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진리의 계시가 그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위대한 날이 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 찬양을 하겠습니다.